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우리 소리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원총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임재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풀어지길 원합니다. 그에 갈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임할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자리 가운데 불어넣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병든 모든 육체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시고 영적으로 눌리고 고통당하며 어두운 가운데 잡혀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불어넣사오니 그들의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영적인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장애물과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사오니 괴로워하신 아버지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부피에 아버지 하나님 고무 풍선에 아버지의 바람이 들어가듯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조그마한 공간을 가득하게 키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결박과 답답함들을 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회복과 치료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풀어놓습니다. 그들의 육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습니다. 강타하여 주시고 압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그에 갈 수 없는 깊은 임재에 잠기는 이 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그 예배의 초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습니다. 괴로워하신 아버지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은혜와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 폭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처럼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 현장을 덮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갈망한 그 영혼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빈 그릇 들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만이 담을 수 있는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찬란한 주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산에 있는 등대가 되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비추는 아버지 하나님 불이 빛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썩어져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막는 주님의 소금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귀한 아들 동호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아들에게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권능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수능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진행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선한 길을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바위 같은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봄에 얼음이 녹던 눈이 녹아내리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그들의 심령을 흐르게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는 귀한 부모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큰 믿음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가오니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신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그 안에서 이 생명도 주의 제가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 되리라. 오 하나님이 꽃 바쳐 주의 제가 밝히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바쳐 주의 제가 사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바쳐 주의 제가 사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영사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 서 있으면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이 영혼 바쳐 주의 제가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 서 있으면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제자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나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께 내 옷 맡기겠나 채우신 믿으며 은심번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현대 교인들의 다양한 종류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5종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5가지 종류로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이 5가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동참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장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일어났던, 오늘 여기 보니까 모세도 나오고요, 부사렛과 오홀리압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에 원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5종류를 말씀드리기 전에 현대 교인들의 상황들부터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특징이 보통 한 요 정도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자, 현대 교인들의 다양한 종류의 교인들이 교회 가운데 출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투 교인이 있습니다. 감투 교인.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한번 일어날 때마다 그때
무슨 일이 보통 일어나냐면 여러분 그 직분자를 뽑을 때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직분자를 딱 뽑을 때 교회가 분열이 많이 일어납니다. 은혜롭게 진행되어지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감투 교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 감투를 안 주면 교회에 안 나오는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에서 떨어진 거예요. 장로에서 떨어지고 안수 집사에서 떨어지고 권사에서 떨어진 거예요. 아니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고 막 나가버려요. 예, 이런 교인들이 전형적인 감투 교인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개척교회 가가지고 돈 사들고 가가지고 직분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헌금 과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직분을 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업에 일반 평신도 집사보다는 안수 집사가 낫고 장로라는 명함에 찍히는 것이 훨씬 사업하기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뭔가를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직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는 직분에 거의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 현대교회 가운데 직분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직분만 받았지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거 받아봤자 아무런 쓸모도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로는 장로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해야 됩니다. 많이 받았잖아요, 교회에. 그러면 개내야 될 게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되어집니다. 일하지 않는 직분은 뭐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요? 절대로 맡으면 안 돼. 그거는 자기의 영혼을 패망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인력거 교인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 가도 인력거로 관광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것은 신방을 가서 끌어내야만이 겨우 나오는 교인이에요. 이것이 인력거 교인이에요. 그리고 핑계 교인이 있습니다. 핑계 교인이 교회 가운데 많습니다. 연말 되면 교사 한번 해주세요. 구역장 권찰 한번 해주세요. 뭐 하나 맡아주세요. 봉사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아이고 내년에는 너무 바쁜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바쁜 일이 없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항상 핑계를 대며 잘 빠지는 교인이 그게 바로 핑계 교인입니다. 이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락 교인 친목회 할 때만 나와요. 운동 경기할 때 5월달에 그리고 가을에 여러분 단풍놀이 갈 때 그때만 나와요. 야유회 때문에 교회 다니는 그런 교인들이 오락 교인입니다. 그리고 벙어리 교인도 있습니다. 벙어리 교인.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대표기도 못하는 교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못하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벙어리 교인이에요. 벙어리 교인. 그리고 시험 채점관 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남의 설교, 목사님 설교하면 설교 비평하고 앉아요. 설교는 먹어야 되는 것이죠. 먹어야 되는데 그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 주간 잘 준비했는지 안 그러면 목사가 어디 가서 놀고 자빠져 오락하고 막 여행 다니고 했는지 이렇게 채점하는 거. 그리고 남의 험잡기 우수한 교인들 그래가지고 긴실이 와가지고 어떤 집사님 이야기하고 권사님 얘기하고 장로님 얘기하고 이렇게 고해 바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유, 저도 이런 교인들 때문에 사고를 크게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크게 사고를 제가 쳤어요. 이 사람 이야기 듣고 기가 팔팔해가지고 얼마나 분노를 치밀게 만드는지 그 얄푸리한 입술도 얄푸리해요. 그래서 입술이 얄푸리한 여자에 대한 제가 입술이 아주 얄푸리한 진짜 이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람선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 철새 교인이라 그러죠. 이런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광고 교인, 이것은 사업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와요. 투자 받기 위해서. 그리고 다단계, 그리고 보험, 기타 여러 가지 사업적인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신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분들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라고 제가 형식적으로 붙여줬지만 주님이 찾는 일꾼에게는 일꾼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묵상 교인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예배만 드리면 조는 교인이 있습니다. 왜 교회 뭐하는데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무시지. 묵상 교인. 그리고 가시 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교회 가시 노릇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파괴적인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막 풍비박산 내고. 그리고 장례위험 교인이 있습니다. 생년에 평생 동안 교회 안 다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맞아 등록하고 한 6개월쯤 남은 것 같아가지고 6개월 동안 엄청 열심히 해요. 막 새벽기도부터 뭐 차량 봉사한다 하고 막 그러다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얌체 교인이 있습니다. 아주 얌체예요. 출석은 해요. 출석은 하는데 헌신 안 해요. 봉사 안 해요. 아주 설거지 한번 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전도에 이번에 우리 식사 당번인데 우리 같이 좀 하면 안 될까? 아이 바빠서 안 돼요. 아유, 메뉴표 잔뜩 발라와가지고 예, 네일 아트 해가지고 예, 이거 손 이거 비싼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자, 그리고 직분 이런 것도 안 맞습니다. 직분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뭐도 하지 않아요. 헌금도 안 해. 아주 얌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뭐 하죠? 아무런 도움이 안 돼. 하나님의 나라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자기를 자기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철벽 교인이 있습니다. 철벽 교인이 뭐냐? 누구에게도 곁을 안 내줘요. 그래서 전화하고 이러면 바로 단절합니다. 챙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지 못하도록 뭘 하냐? 철벽을 치는 거예요. 방어망을 치는 거예요. 상처 입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방어하는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 다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통 이 13가지 중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세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한국 교인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세우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세워서 사용하시는지 5가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5 종류의 일꾼은 누구인가? 오늘 출애굽기 36장 2절에 딱 보면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오죠? 모세가 나오죠.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이 모세와 같은 일꾼은 어떤 일꾼을 얘기하냐? 계시의 일꾼을 얘기합니다. 계시. 이 계시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사람,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갖다가 계시 일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형적인 계시 일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성막에 대한 모든 설교들을 다 받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서 받아내리는 그런 역할,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바로 계시 일꾼이에요. 여러분, 이런 계시 일꾼이 여러분 공부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학습을 해서 하는 그런 거 말고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한 단계 더 높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깊은 계시의 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새롭게 성경을 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성경을 아주 이 세대에 맞게 잘 해석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계시가 아니에요. 기록되어진 것을 해석해내는, 시대에 맞게 적용시켜지는 그런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일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런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우시고 찾으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일러서 말씀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뭐하냐?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계시의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16절에도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일러준 모든 오늘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에 대한 거죠. 성막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말씀하신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의 천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계시를 전달해 주는 그런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는 첫 번째 일꾼이에요. 다윗 대상 28장 19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를 누가 알려주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셨냐? 여호와의 손이 환상 중에 나타났는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솔로몬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솔로몬 성전에 대한 모든 설계도를 누가?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설명을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깊은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약하냐? 첫 번째 일꾼이 교회마다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 학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깊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이 계시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기를 갖다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대.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뭐 했다고요? 주었기 때문에 그가 맡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비밀을 내어 보일 수 있는 빗장 가운데 가려져 있는 그 빗장을 걷어내고 여러분 4차원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 영적인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빗장을 그 커튼을 걷어내고 이 물질계 가운데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여러분 뭐 했다고요?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 뜻의 비밀을 누구에게? 에베소서도 누가 지었죠?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육체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러 번 방문해서 그를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에게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계시의 일꾼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직접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던지 예수님께서 방문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이렇게 가르쳐 준 하나님의 비밀들을. 그래서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그가 깨닫고 그 비밀을 전달해 주는 누가 필요하다? 계시의 일꾼.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 누구를 세운다고? 이 계시의 사람들을 세웠던 거예요. 이 계시의 사람들이 여러분 현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등장할 때마다 뭐가 일어났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일으켰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하나님의 그 시대를 관통하는
여러분 그 시대를 뒤바꾸는 능력의 메시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교회가 파워와 권세가 없느냐? 이런 종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설교를 세련되게 아주 정교한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계시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설교를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위필드였습니다. 조지 위필드가 여러분 미국에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와 같이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사역했던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같이 사역했던 같은 홀리 클럽의 같은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누가 잘했냐? 위필드가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 말 전체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여러분 먼지로 덮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고속도로 그리고 아스팔트, 시멘트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타고 오죠? 저 멀리서 여러분 설교 이분들이 교회 강당 안에서 설교했던 것이 아니고 노상 집회를 했습니다. 밖에서 자연 들판 가운데서 그들이 집회를 했어요. 왜냐? 기존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맞이 않았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변방에 있는 알려지지 않는 인정해 주지 않는 전통 교회, 전통 교리에서는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가슴은 있는데 여러분 증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했다고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넓은 공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많이 모일 때 2만 명이 넘는. 그래서 위필드가 집회한다면 어떻게 되지냐면 여러분 온 마을이 먼지로 덮여. 마차 타고 오니까. 그리고 나서 스피치가 대단했습니다. 그 마이크 이런 것도 없는데 그 육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강탈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통해 자복하고 회심해야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대학 교수 한 분이 가서 그의 설교를 분석하기 위해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평가가 뭐냐? 그의 설교는 조잡하기 이를 데 없고 형편없는 논리 구조도 맞지 않는 세련된 명품의 설교는 아니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 믿습니까? 그의 세련된 언어를 깊이 있게 알고 그리고 엄청난 공부를 해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 그런 세련된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거기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가슴을 전달하는 그들의 식어진 가슴을 불태우는 뜨거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그의 설교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 일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 그가 깨닫고 하는 진리는 권세와 능력을 가집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권세와 능력을 가지느냐? 그 비결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비밀을 뭐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아모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종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 행함이 없다.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을 무슨 일을 이 땅 가운데 진행하실 때 항상 종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원리예요. 그러면 거룩한 부흥이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려고 할 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집행되어질 때, 진노를 통해서 공의가 집행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 누구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그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 있는 계시의 일꾼들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그 일을 집행하신다는 것이죠. 거대한 재난이 다가올 때 누가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유하고 기도시키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시키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 공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집행하신다는 것이.
그럼 누가 필요하다고요? 이 계시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깊은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친밀함을 나누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목회자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런 직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직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에 위대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할례 받으실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들었었냐? 안나라는 여인을 들었었습니다. 안나라는 여인. 여러분, 보통 13살에 시집을 갑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죠. 13살에 시집을 가는데, 그 시대에, 그런데 7년 동안 남편과 같이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자녀도 없었습니다. 20살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성전을 떠나가지 않고 84년 동안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며 평생 동안, 여러분 그 성전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축장이에요. 도축장. 여러분 소, 그리고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도축해가지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허들에 일하면서 84년 동안,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나이가 몇 살이죠? 104살이에요. 이빨도 다 빠졌겠죠. 그 노파를 들어서 8일 만에 할례 받으렀던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설교자로 하나님께서 이 안나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나 그리고 72명의 사내들인 공회원, 이런 사람들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나라는 이름 없는, 평생 동안 여러분 좋은 거 먹지 못하고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빼짝 말라가지고 이빨도 다 빠지고 얼굴에 주름살은 손가락에 들어갈 만큼 여러분 주름살이 깊게 펴져 있는 그 노파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쓴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섬겼던 바로 그 한 여인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란 것은 사명, 그리고 직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거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누구를 찾는다고? 주님의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친구들에게 뭐하냐? 아버지께 자기가 들었던 모든 것을 친구에게 뭐한다고요? 다 나누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계시 일꾼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계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담아내는 그런 계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여기 보니까 버살렛과 오홀리압이 나와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사용하는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쓰느냐, 똑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게 써요. 오늘 여기에 이 버살렛과 오홀리압은 지명받은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도 있다고. 모세처럼 대면에 사는 모세도 일종의 지명받은 일꾼으로 여러분 계시의 일꾼이 되어진 거예요. 두 가지가. 그래서 지명받은 거예요. 지명받아서 뭐 했냐? 여러분 성령, 오늘 출애굽기 35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집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렛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러니까 버살렛을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딱 지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성막을 만드는 그 제작을 위하여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 있는 이 버살렛을 지명하여 딱 부르셨다는 거죠. 누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의 영을 그에게 뭐하게? 충만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딱 지명하며 그에게 뭘 붓는다고요? 예.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할 때마다 뭘 붓죠? 기름 부음을 붓잖아요.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채워요. 그리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새로운 물건들이 성막 가운데 만들어져요. 이것은 그 어떤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제작하는 방식은 그 어떤 나라에도 존재하는 그런 제작 방식이 아니에요. 아주 독특하고 아주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성막 여러 가지 기구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조작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지명하여 부르시며 뭐 하시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딱 갖다 붓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리고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닐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뭘 하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얘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격이 이거예요. 얘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학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이런 사람을 어디 뽑나요? 이런 사람이 없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직분을 맡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는 사람의 자격이 이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한다고?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없는 권사는 뭐한데 만들었는지 몰라요. 성경에 권사가 없어요. 권사라는 직임이, 직분이. 대한민국 교회가 뭐한데 만들었는지 몰라요. 성경도 없는데. 참.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용서하십시오. 예. 그래요. 더 말하고 싶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고. 주님이 뭐 하시더라고? 택해서 부르는 거예요. 택해서. 12 제자를 불러서 딱 택한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 하냐? 지명 일꾼이라 그런 거예요. 이런 목사들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돼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진짜 목사는 하나님의 지명해서 불러야 돼. 이렇게. 그래야 성도들이 안 죽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설교하면 온 백성들이 다 자요. 막.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도 그 예배 오면 그냥 자요. 하여튼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 하여튼 그분이 딱 설교하면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도 한숨 잘 잤다 이라고 나와.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는데 사이 가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리고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에도 마찬가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한다고요? 자기의 그릇으로 딱 택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지명일꾼이라 그런 거예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그래서 지명 일꾼이 되면 주님이 뭘 채운다고? 성령으로 그를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명 일꾼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지명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고는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5가지. 예, 지명 일꾼이 안 되어져도 오늘 여기 보니까 보십시오. 브살렛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및 또 다른 사람이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완성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모세, 오홀리압, 브살렛과 오홀리압 아니어도 오늘 여기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며, 오늘 모든 자를 뭐 했다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시 일꾼이 안 되고 지명 일꾼이 안 되어져도 하나님의 특별하게 부르심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있다고 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그 마음에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그가 원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것을 갖다가 감동 일꾼이라 그런 거예요. 마음에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정확한 부르심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가운데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내 마음에 그 일을 원하는 사람, 그것을 갖다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감동이라 그래. 그래서 감동 일꾼이 있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자, 사사기 5장 2절에 보니까 앞에 4장에는 뭐가 있냐? 가나안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왕 야빈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세요. 그러나서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거둡니다. 더불어와 같이. 그러나서 그들이 찬양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소로 하였고, 영소로 했다는 얘기는 지도자들이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백성이 절거히 헌신하니,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그 일들에 자기의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절거히 그 일에 참여했던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감동 일꾼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5장 9절에도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오늘 여기에 요거는 백성을 이야기하고요. 이스라엘 방백들, 오늘 영솔자들이 영솔했던 그 자들을 얘기합니다. 방백들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절거히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최전방 앞에 가서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면서 뭐 했다고요? 절거히 그들이 기꺼이 헌신했다는 것이,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감동 일꾼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주의 권능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뭐 했다고? 기꺼이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을 위하여 절거히 뭐 했다고?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원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마음에 원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절거히 헌신한, 이것을 갖다가 감동 일꾼이라 그런 것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에게 뭐라고 했냐?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했냐? 여러분, 성도 섬기기로 자기가 뭐 했다고요?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마음의 작정을 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집을 개방하고 자기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내어놓았던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 부른다고요? 감동 교인이라, 감동 일꾼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9장 12절에도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그렇게 된 고자도 있고, 고자 뭔지 아시죠? 예. 자, 그리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우리 그 왕의
왕 옆에 가면 내시 되려고 하면 고자로 만들지요. 그걸 얘기합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너보고 고자가 되라 얘기를 안 했는데 그의 마음에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고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결혼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평생 총각으로 평생 처녀로 누구만을 섬겼다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스스로 된 고자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감동 일꾼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 맞게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일꾼만 위대하고 탁월하고 지명 일꾼만 위대하고 탁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다르게 부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 평범한 것이고 그것은 다 공평한 것이고 누가 높고 낮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다르게 부르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르게 태어난 것처럼 그냥 다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높고 낮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동 일꾼으로 불러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수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오늘 여기서 무슨 일꾼이 있냐? 하나님의 나라는 또 뭐가 필요하냐?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 그래서 물질로 헌신하는 물질 일꾼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로 내려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기 원하시죠.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들 가운데 오병이어처럼 날마다 기적적인 기적을 행했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먹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제자들과 여러 많은 무리들과 같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12제자와 함께 했는데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그리고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뭐 했다고요? 섬겼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던 것이 아니고 딱 2번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딱 2분만 있고 그 위에 모든 것은 누가? 그와 함께 다니는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뭐 했다고요? 예수님의 모든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는 그 사역을 그들의 소유로 뒷받침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라? 이것을 갖다가 물질 일꾼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헌금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여. 여러분 이 연보란 것은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헌금은 어떻게 되냐? 미리 준비해야 돼. 미리. 갑자기 와가지고 허겁지겁 이렇게 하지 말고 갑자기 어느 집회 가가지고 허겁지겁 막 은혜 받아가지고 갑자기 막 서운하지 말고. 여러분 돈 잘 걷어내는 부흥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헌당식 할 때 그런 돈 잘 걷어놓은 부흥사를 초청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대학교 때 은혜 참 많이 받은 피모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항상 하얀 옷에 하얀 백바지 입고 딱 이렇게 가방에 2000편의 설교 항상 들고 다니면서 감동 주는 대로 그 2000편 설교 가지고 몇십 년을 우라먹었죠. 똑같은 설교.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신학교 때 그리고 그분이 와서 집회를 한다길래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모든 수업을 딱 적고 그분 집회하는 데 간 거예요. 근데 그 집회가 무슨 집회였냐? 교회 헌당식을 위한 부흥 집회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자 에어컨 500만 원 헌금하실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 하는데
예, 교회 봉고차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으면 넘치도록 갚아주시면 믿습니까? 자, 봉고차 2천만 원 헌금할 사람 손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 충동질하는데 와, 저도 막 하고 싶더라고요. 가슴을 막 뛰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잘 빼내요. 기가 막히게 막. 헌금은 그렇게 뭐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충동적으로 하지 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집회 하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연보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리 어떻게 되냐? 미리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떠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사람들의 보이는 눈에 의해서 이렇게 막 헌금하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그 앉아서, 제가 사회가 하다 보면 이렇게 교회 건물 짓고 하는 그런 데도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돈이 없고 살기 힘든데 옆에 사람들이 또 작정하고 하니까 자기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을 빚쟁이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대출 받아가지고, 여러분, 교회 하면 2구자씩 3구자씩, 한 구자가 보통 500만 원씩이에요. 한 구자. 그래서 건축헌금 하겠습니다. 한 구자 50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막 2구자 3구자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 이렇게 하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교회가 하면도 안 되고 그렇게 헌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대출 내가지고 뭐 하지 말라,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항상 절기 헌금은 추수 때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추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추수의 일부분을 11조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러면 수입이 없는 데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거두가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수입을 능가하는 이런 헌금을 작정시키고 막 충동질해요. 그리고 하나님 복 주니까 믿고 해라고. 그리고 카드깡하고 오늘 어떻게, 자, 밑에 내려가면 카드깡 하는데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매일마다 빚쟁이처럼 이렇게 갚아나와 성도들의 얼굴이 완전히 찌그러지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경제가 안 되어지면 은혜를 못 받아요. 사람들이 경제에 발목이 딱 잡히면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예 막 없어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말고 그냥 백봉도 하나만 딱 나눴습니다. 절대로 이 경제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발목이 잡히면 안 돼요. 믿습니까? 절대로 대출 내가지고 뭐 하지 말라,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악덕 사채 없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가 재정이 안 되면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 은행 빈 잔뜩 내가지고 그렇게 건물 짓다가 부도 나가지고 온 교인들 빚쟁이 만들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골로 만들고 빚쟁이 만들고? 이런 헌금 잘못해가지고 무너진 가정들이 한두 명입니까? 제가 사회 가면서, 교회 사회 가면서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헌금 작정 잘못해가지고 무너진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하냐? 참연보,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는 어떤 헌금도 뭐 하지 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에 딱 정한 대로, 마음이 딱 정해져야 그 다음에 헌금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정하지 않는 것은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리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인색함이 생기거든 절대로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조그마한 아이들이 과자 먹을 때 그게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 침 잔뜩 묻어있는 그게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냥 건네주는 거,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건네주면 그게 이뻐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인식감이 생길 때는 뭐 하지 말라,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는 뭐 하지 말라,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내 마음에 작정하고 기쁜 마음이 생길 때 그때 하십시오.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밥 먹을 것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면 당장 들어가야 될 전기세도 내고 물세도 내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상황이 절박하게 돌아가서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잖아요. 기쁨이 생기지 않는 헌금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라? 하나님의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로 헌금하는, 물질로 사용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연보를 복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러분 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게 만드는 거예요. 많이 심게 만드는 거예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둡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어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이 해서 심으라. 그렇게 심어야 여러분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은혜를 내게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라? 헌금하라 그런 거예요. 물질로 심으라 그런 거예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기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심어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넉넉함이 있습니다. 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물질의 일꾼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여러분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해도 여러분 진짜 심어놓은 것이 없는 사람은 잘 못 거둬요. 안 풀려요. 안 풀려. 예, 심어놓은 것이 없어. 너 참 네 인생이 내가 보니까 심은 게 하나도 없다. 심은 게.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거둘 게. 자, 이런 물질 일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며, 그러니까 성막은 몇몇 사람들,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누구도 있었다고요. 이름 밝혀져 있지 않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작업에 수많은 여성들과 같이 참여하고 같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완공을 갖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한 사람이 있다라고, 육체를 가지고 헌신했던 노동 일꾼이 있는 거예요. 육체로. 그래서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 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지명도 받지 않고 마음에 여러 가지 충동도 없고 바칠 돈도 없지만 그의 노동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었던 이 노동 일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란 것은 모든 교인들을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소속되어 있는. 그래서 이것은 계시 일꾼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감동 일꾼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는 지명 일꾼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질 일꾼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모든 일꾼을,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의 몸으로 뭐하며 노력하며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이 여러분의 행한 데, 여러분 심은 대로, 노력한 대로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뭐하라고 했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힘을 쓰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피곤한 것도 있고 상처 입는 것도 있고 손해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가만히 있지 말고 열심히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수고를 하나님이 갚아줄 그 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하가 30배예요. 여러분 기본이 100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보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많은 자, 버린 자, 주님의 복음과 그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버린 자들, 현세에서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뭘 받느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100배 받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 거예요.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식 그런데 집어넣지 말고, 코인 그런데 집어넣지 말고, 다단계 그런데 집어넣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주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심으라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투자라는 것이죠. 투자 안 했더만 완전히 쓰레기가 되고 날아가 버리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수익률 높은 것이 뭐냐? 100배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은행에서 100배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투자해가지고 100배 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서 거둔다고요? 이 땅에서. 예. 참말로 제가 다 간증을 하지는 못하지만, 예, 주님이 그렇게 주십니다. 말씀 그대로 주세요. 있습니까? 그래서 100배 주신대요. 그런데 뭐도 있다고요? 박해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내세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의 구원의 가장 안전한 것은 뭐냐? 주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 다음 세상을 위하여 구원받는 가장 안전한 길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도 100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뭐냐? 노동일꾼.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현대 교인들의 다양한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교인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빠져나가려고 지금 이래. 자, 이렇게 현대 교인들의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5 종류의 일꾼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계시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명받은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동 일꾼이 되시고요. 그리고 물질 일꾼, 노동 일꾼, 이렇게 하나님이 5 종류로 사람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이 5 종류 중에 한 종류는 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1번과 2번이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1번과 2번이 안 되어져도 여러분 3번도 4번도 5번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이 5 종류가 어우러져서 뭐가 만들어졌다고?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위대한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신이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주여 한 번만 은혜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늘의 영광과 권능으로 정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소서.